오늘 제목이 유다에 대한 예언과 오늘의 나,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유대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32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희망을 주느냐 하면은 유대가 멸망할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 확정이 됐다. 하나님이 그 뜻을 변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로로 가도 너희들이 희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2장을 우리 한번 펴볼게요. 32장에 보면은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자,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왕 시드기야는 유대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10째 해라고 그랬죠.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째가 된 해. 왕이 되고 18년째가 된 해에,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여기 이제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토성, 예루살렘 성 높이하고 똑같이 밖에서 흙을 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바로 그냥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포위를 하고 있고, 공격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때 시위대들에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성전 안에 있는 뜰이 있어요. 뜰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거기 갇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33장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좀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아주 익숙하지, 이를 행하는 자와 그것을 제가 성취하는 자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하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보면은 표준 새 번역은 2절에 보면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로드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부르면 콜툼이라고 그랬거든.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그냥 전화하듯이 해라, 말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요때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시드기야 왕 10년째,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면은 11년째에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갈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을 다 뽑히게 되고 시드기야 왕 눈알을 뽑히기 전에 시드기야 왕 아들 둘을 칼로 죽이는 걸 시드기야가 봐요. 그 다음에 눈알 두 개를 뽑아버리고 노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들어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희망이 다 사라질 때 말하자면 이제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바람이 막 불 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언제 유대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도 똑같아. 에스겔서도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이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전까지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유대 북이스라엘은 가나 조용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국,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살만네셀이라고 그러죠. 살만네셀 왕 때 이제 아수르 왕은 호시아, 북이스라엘 왕은 호시아 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땅, 북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가서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뽑아서 다른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종족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사마리아족이라고 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나라 사람하고 피가 섞인 그런 이제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게 BC 722년입니다. 722년에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선한 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 땅도 더 이상 이렇게 봐줄 수 없는 아까 강단 메시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위대 이 하사리 시위에서 출발해서 떠났어. 자 그때 요시야 왕이라는 의로운 왕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상태예요. 작정을 한 상태인데 그 요시야 왕 이후에 5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4명의 왕이 나오는데 4명 다 지극히 악한 왕이다 그랬어요. 자 상황이 그렇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를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고 더 하나님은 뭐 전혀 안중에 없이 사람들이 살아간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가지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자 그랬더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유다 망한다고 안 그랬다. 든든히 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 그런 예언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시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는요. 유럽에 특별히 영국 같은 데
영국 같은 때는 18세기에는 모든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지 선교회에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 영국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던 리빙스톤, 영국 사람이에요. 인도에 갔던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국을 아주 강하게 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 세계 주역된 나라로 만들었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그게 전혀 맥히지 않아요. 지금 영국에는 모슬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 모슬렘의 정책이 뭐냐면요, 정책이 첫째는 이민입니다. 모슬렘 인구들을 중동에서 모슬렘 국가에서 자꾸 유럽으로 또 다른 데로 이민을 시켜요. 이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결혼을 모슬렘들하고 결혼을 안 하고 모슬렘 남자들이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 모슬렘이 돼 있다. 그러고는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가산입니다.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럼 그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유럽에서 출산 인구가 2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2명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1세기 정도 지나면은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 기독교인들은 자꾸 줄어드니까 또 이렇게 잡일이라든지 좀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이런 허드렛 일 같은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들어가, 모슬렘들은 평균 출산이 6명이 넘어요. 6명이. 이거 평균 출산이에요. 그래서 많이 넘은 사람은 10몇 명씩 나. 모슬렘들은 자연적으로 자꾸 인구가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모슬렘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모슬렘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갖고 퍼뜨리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모슬렘이든 불교든 뭐 하여튼 다 퍼뜨리는 그 문화가 우리가 늘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뉴에이지 문화예요. 뉴에이지 문화. 뉴에이지 문화라는 걸 여러분들은 그게 뭐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푹 젖어 있어요. 저 메시지 안 들리잖아, 자니까. 그것도 뉴에이지 문화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들이 많지. 그 종교가 여러 개지. 그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뉴에이지는 창조자고 절대자며 완전한 자인 하나님을 거부해요. 말하자면 온 우주에 충만한 신이 하나님이 충만하다라고 그래요. 온 우주에. 그게 불교 사상이고 그게 힌두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고 돌에도 하나님이 있고 물에도 하나님이 있고 동물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 신이 인간 속에도 있다. 그걸 깨워라. 너 안에 있는 그 신을 깨워라. 너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그러면 너도 그 깨우면 너 안에 있는 신이 살아난다. 그 신이 살아나서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신과 하나가 될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해요. 그렇게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해요. 힌두교도 똑같은 원리예요. 뉴에이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니도 신 나도 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너하고 나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거.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야 모슬렘도 종교고 그것도 하나님이고 여도 하나님이고 다 비슷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건 누가 믿는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고 나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나의 가치를 정한다는 게 그게 이제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모슬렘 이런 걸 통해서도 역시 그 사상이 같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 창세기 3장의 사상이에요. 11장, 창세기 10장 11장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다시 옛날의 기독교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미 엎질러졌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어도 안 돼. 왜냐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무슬림은 늘어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터키를 가게 되면, 터키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 있어. 거기 있는데 거기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터키에서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모슬렘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혜택이 많아. 좋지 않은 말은 동일하게 권리를 주질 않아요. 뭐 성금도 주지 않는다든지 세금 혜택도 못 받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여러 간접적 요인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기독교인은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절대로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봤잖아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도 자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거기서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줄 뿐이에요.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다시 회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소아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유럽도 그렇게 이제 판세는 완전히 엎질러졌어요. 그러면서 이 문화가 미국을 뒤덮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뒤덮으면서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그런 문화들이.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핍박받아가면서 매국노라고 그러고, 왜 나라를 망한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예언하냐.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 웅덩이를 파고 거기 집어넣고 또 우물 같은 데 집어넣어 뚜껑을 닫아버리고 이러면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막 이제 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을란다 막 그런 게 나와요. 에레미야서 읽어보면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가 또 선포하고. 자, 오늘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지금 유대 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1년 있으면은 완전히 멸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18년째, 그 다음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10년째, 11년째 포로가 잡혀가는 거거든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 이 시대 상황이 BC 587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뭐 멸망한다 이런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어떤 희망을 주느냐 하면은 내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아까 강단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서에 주셨던 언약이 뭐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렇게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결국은 다 우상 숭배할 것이다.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800년이 넘게 흘러서 거의 90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도 희망이 끊어놓지 마라. 여호와를 찾아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래 great and unsearchabl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너희에게 준다. 다시 거기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제목이 유대에 대한 예언가 오늘의 나이, 오늘의 나이.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아는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붙은 거 알죠? 그죠?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3번 뒀어. 3번 뒀는데 완패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세돌 구단이 세계 최정상이에요. 그와 이렇게 계루는 비슷한 그런 수준이 한 2~3명 더 있어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더 고수가 없어. 이세돌이 이제 바둑에는 최고기 때문에 이번에 알파고하고 붙인 거예요. 붙인 건데 알파고에게 완패를 당했어요. 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세돌하고도 계속 붙으면은 알파고는 지능이 점점 더 높아져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몇 번 붙으면 저 사람의 그 수를 다 읽어갖고 그걸 또 입력을 시켜가지고 더 고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거 바둑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미 호텔에 안내하는 사람들, 안내원들, 리셉션에 앉아가지고, 프론트에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미 로버트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 로버트가 모든 그 호텔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손님이 가서 물으면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답변해주고 다 해주고, 그런 손님들이 한번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상과 목소리까지 기억을 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 지능지수가 더 나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막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고.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자꾸 늘어가는데 그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진다. 이제 돈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카드면 된다는 거예요. 카드. 카드로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쓰게 하는데 이 카드도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이제 좀 더 안전한 카드로 뭐 손에 지문을 찍는다든지 눈에 뭘 찍는다든지 뭐 이마에 뭘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DNA 같은 걸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신용 프로그램, GPA 그 다음에 모든 이걸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회계사, 변호사 필요 없어져서. 왜? 인공지능을 갖춘 변호사가 나서게 되고 회계사가 나서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좋은 시대가 온다. 천만의 말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직장생활 할 때 그때는 대학 졸업했다. 그럼 무조건 취직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취직돼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취직되고 진급도 빨리 됐어. 자동차에 진급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 애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뭐 얼마나 그런 거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점점 갈수록 취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져요. 옛날만큼 행복지수도 높지 않고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이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은 영적 문제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예 컴퓨터에 빠지고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이. 영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하면 깜깜무소식이고 아예 거기는 반응도 안 하려고 해요. 인간의 특징이 동물하고 다른 게 인간은 영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반응. 근데 지금은 애들이 점점 기계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면서 이제 점점 영적 반응도 잘 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 요즘은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존경받아서 미국에는 지금도 결혼하면 반드시 목사가 사인을 해야 돼요. 거의 영어권에 거의 그래요. 목사가 사인을 하고 주례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주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 결혼을 해요. 그게 목사 분위기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탄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우리. 자, 에레미야 시대 때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제안을 해요. 고민 좀 해라. 고민 좀. 내가 누군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누군가도 생각해보고 도대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도 생각해봐라.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는 어릴 때 복음을 접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접한 적이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군에 가서 처음 교회를 가봤는데 그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답은 물론 뭐 없어요. 답은 없는데 내가 누군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내가 왜 김씨 가문에 태어났지? 그러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존재하지? 왜 부모님이 있지? 왜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 내가 없으면 저건 없는 거나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내가 없으면 없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 필요해? 그러면 착각해보는 거야.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가? 날 위해서 친구도 만들고 부모도 만들고 세상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죽으니까. 언젠가 죽으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은 내가 없으니까 세상도 부모도 친구도 이웃도 다 한꺼번에 사라지느냐? 없어져 버리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 죽어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어버리면은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은 세상에 대한 뭔가를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건 무의미하니까 그런 데 대한 답도 그거는 퀴즈만큼만 던지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봤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나에 대한 고민을 해요. 내가 누군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만들었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뭘 만들어? 그럼 만드는 거 맞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뭐 세포 한 개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은 출산하기 전에 검사라도 해가지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만 옛날에는 몰라요. 그래서 뭐 애가 남자가 나올지 여자가 나올지 뭐 배가 뭐 축 처지면 여자니 뭐 하면 뭐 빨리 놀면 여자고 뭐 쑥쑥 일하면 남자고 하면서 그런 추측만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니까 부모가 뭘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나는 왜 김치감에 태어났지? 나는 왜 허구한 그 시간 중에서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리고 정말 나를 있게 한 존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분인가, 내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어야 되죠. 그죠? 믿어야 되는데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회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만이 창조주고. 맞아요.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원인자가 있어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다른 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는 시간에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한번 던져보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성경, 그 다음에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로 그분이 존재하는 게 없는가. 도대체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는 뭔가. 이런 것들도 자꾸 회의를 던져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이 시대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복음이 필요한 시대, 렘넌트가 필요한 시대. 하나님이 유대를 말갛게 썰어버려도, 이스라엘을 말갛게 썰어버려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가 있다. 에스겔 3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거기다 새 언약을 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세상에 불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까지 들어간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찾고야만 한다. 그래야만 세상이 끝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스스로 있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가 만든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신이 아닌 그런 존재들을 믿고 섬기고 범죄하고 그런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짊어져야 할 저주 재앙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지 않는다.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주님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가요? 이해가요? 아멘이라고 그래봐. 순주는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문까버리 모르고 집 떴는데 보니까 버리려고. 이해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정말 에레미야 시대 같은 데다 또 소아시아가
그 복음이 사라지기 전 시대 같다. 유럽의 복음이 날아가기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어떤 시대와 같은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전 세계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좀 자존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나약한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분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도 바로 그런 겁니다. 라합을 쓰신 하나님, 기생 라합을 쓰신 하나님, 그분이 도연이를 못 속였느냐 말이에요. 훨씬 낫잖아. 그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죠. 수가성 여인. 그 여자는 나름대로는 뭘 좀 아는 여자야. 나름대로는 영적 고민을 엄청 많이 한 여자예요. 뭔가 이런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끝이요, 땡이요. 근데 이 여자는 거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남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미 5 남자를 갈아치웠어. 아니야, 거기서 답을 못 얻었어.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 6 남자째.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에서는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걸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볼 때 말하자면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기에서는 완전히 낙제죄. 맞습니까? 라합과 같은 여자예요. 라합은 이방 여자, 여리고 여자예요. 그러지 장녀예요. 그리고 나라를 반역하고 팔아먹은 자예요. 거짓말쟁이. 그거 마찬가지로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도 그런 말하자면은 사마리아 여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아까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족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했더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개처럼 여기는 그런 여자고, 또 이 여자는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웠던 세상 말로 하면 걸레 같은 여자고, 자존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내게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내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오히려 네가 내한테 생수를 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고 영원히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을 주었어. 자, 하나님은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나는 참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무력하고 너무 자존감이 없는,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사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가가 유대에 대한 예언과 오늘의 말. 유대 나라는 이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멸망할 걸 알고 있고 이미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고 공성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미 그 토성을 쌓아놓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쿵쿵 하고 있고 이런 처지예요. 그런 처지고 1년 뒤에 580년, 지금
예레미야 32장, 33장 그걸 준 메시지에서 1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고 유일성이나 절대성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막 콧방귀 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과를 쭉 한번 읽어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 37절 사이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특별히 2장 3장에는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남편인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아예 이용점서를 써준다. 그렇게까지 해요. 자, 그리고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여러분 읽어보면 그래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한번 다녀봐라. 너희들이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에스겔이 그렇게 외쳐도 그 선지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조롱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은 이미 작정된 것이고 그대로 행해질 것이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에 30절인데 포로될 것이 아니라 이미 포로가 되었어요. 3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그죠? 3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유대 왕이 있는 시위대, 건의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감옥에 이미 갇혀있다. 그게 끝이 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전도자의 메시지,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씨가 안 맥히는 시대예요. 다들 조롱거리를 알고 우습게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렉난트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지막 이제 종말이 올 때 그때 아이 뵌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어린애를 두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다른 화가 아니에요. 철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른이 돌볼 수 없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부모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재앙의 날이 오니까 아예 자녀를 두지 마라.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의 날을 보며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잖아요. 쭉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메시아는 그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메시아 고레스 왕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이 시위대 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3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죠? 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임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라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영어를 읽어봐도 이 한국말 번역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콜투미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영어로 읽어보면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안 맞는데 이제 그 의역을 해놓은 건데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부르짖으라기보다는 너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부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러라. 콜투미에 콜투미.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나를 찾으면은 내가 큰 비밀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여 정인으로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 초기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알파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좀 시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 지금 핵을 만들어 놔놓고 핵탄두를 경량화 시켰다고 이번에 또 사진을 찍어가 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핵탄두를 적게 할수록 이게 발달된 거예요. 발달된 거. 탄두는 적어도 능력은 커요. 그래서 미사일에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단추만 누르면 끝난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회가 있고 또 좀 민주적으로 서로 상의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은 김정은이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이걸 제재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압력을 넣잖아요. 필리핀이 제일 먼저 시도를 했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저 김정은이가 사면초가에 몰리면은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지를 쫓아도 구멍이 있는 데를 보고 쫓아라. 지구가 됩니까? 참 이거 됩니까? 지죠, 그죠? 지도 이렇게 뭐 도망갈 데를 놓고 쫓아야지. 안 그러면 이 고양이한테 달겨든다니까 이게.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정말 전 세계가 불바다될 수도 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알파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뭐 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들, 뭐 이번에 또 뭐 중국에서 보니까 A1 동물에게 걸리는 그게 이제 인간에게 와가 인간이 죽고 이래요. 근데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만 해도 우리가 지금 몇 개를 기억하잖아요. 베레스니 그 다음에 사스 또 옛날에 또 뭐야? 그리고 이번에 뭐 무슨 바이러스? 에볼라도 있고 이번에 또 저 남미에서 일어났던 거. 하여튼 그런 바이러스들.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지금 북한에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는 게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전을 마비시킨다든지 상수도국을 마비시킨다든지 공항의 간제탑을 마비시킨다든지 이래 되면 갑자기 난리 나는 거죠. 세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알파고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걸 시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알파고하고 전쟁을 좀 벌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서 에레미야 시대 때 유대에게 소망이 없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소망을 주시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렘넌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에 대한 여론과 오늘의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한마디 점 하나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